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8구절의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잠시 말씀 펴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준비되셨다 믿고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다같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버릇과 같이 자주자주 펴는 성경 말씀 이야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가 요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 두 가지의 이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자녀가 귀신 들려 있는 부모가 예수께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딸이 귀신에 들려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나와서 cry out 하는,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나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고서 말하죠.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지 못함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이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5장 이 귀신 들린 아들과 딸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세대의,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 자녀들이 막 귀신 들려서 막 마가복음 9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거품을 물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이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어둠의 영향력, 어둠의 문화, 어둠의 거짓말, 이 세상의 풍조, 이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들 안에 정말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이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들과 딸의 모습과 참으로 비슷해 보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의 자신의 아들을 그 아빠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아들이 사리를 분간하지 못한 채 불과 물로 자신의 몸을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제 마음에 그려지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고 내리달리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자신의 몸을 물에, 자신의 몸을 불에 던지고 있는 세대, 그것이 바로 지금의 다음 세대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귀신 들린 아들, 그렇게 귀신 들린 딸을 살리는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cry out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터져 나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네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해도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옆집 어머니만큼 바로 내가 더 간절히 cry out 할 수 있을까? 보통 그렇지 않죠. 우리가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이 정말 어린아이가 정말 사고로 사망했다 이런 소식만 들어도 막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육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자신이 물에 몸을 던지고 있고 불에 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어둠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 정말 그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어서 이 덕홀 기도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정말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귀신의 영향력, 어둠의 영향력, 이 세상의 문화에 가려져 있는 눈을 열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예배하는 자들로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나의 자녀로 붙들고 cry out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즌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덕홀 코리아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주 전에 마크조 선교사님도 어떤 말씀을 전할지 모른 채 저희가 초대했죠. 근데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또 지난주 임지훈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정하셨어요?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습니까? 뭘 믿으세요? 뭘 믿고 사세요, 여러분? 뭘 믿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의 소유자 되길 원하십니까? 저도 믿음이 큰 자가 되길 원해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믿음, 귀신에 사로잡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믿음, 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버지의 이야기도 나중에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귀신 들린 딸, 그리고 그 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이 이방인의 여인,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수로보니게의 여자라고 말하죠. 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에 좀 집중해 보기 원해요. 이 본문 정말 이해하기 힘든 본문 아닙니까? 사랑이 넘치시고, 그죠? 정말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보고도 얼마나 따뜻한 예수님이에요, 그죠?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왔다라는 거는요, 그 여자는 아마 옷도 못 입고 그냥 대충 이렇게 가리고 현장에서 잡아온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여자는.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그 딸을 구원해 주십니까? 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이 어머니는요, 예수님을 또 제대로 불렀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는 다 자유케 하시고, 병자는 다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겐 이 떡과 물고기를 막 뻥튀기 만드셔가지고 먹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인 거예요. 오랫동안 대답을 안 해주시지를 않나.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를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 자녀들에게 줄 떡을, 빵을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그렇지만, 개 같은 너에게 내가 던져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그 딸 때문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이 걱정과 염려에 더하여서 여기는 수치스러움과 무안함과 거절감. 아니, 내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귀신 들린 자는 다 치유해 주시고, 병자도 다 치유해 주시고, 배고픈 자들이 허기질까 봐 제자들에게 걱정하면서 내가 저들이 집에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하노라 하면서 음식도 배가시키셔서 먹이신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 거절감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큰 믿음,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받는 수치와 두려움과 거절감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예수님께 부르짖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인 것도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거절감, 수치, 무안함, 두려움, 걱정, 근심을,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에게도 끝까지 부르짖는, 끝까지 우리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 부분도 당연히 큰 믿음의 한 요소이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맞습니다, 예수요, 나 개 맞습니다, 난 개예요.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이 떡을 줬을 때 식탁에서 먹으면서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걸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빵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빵 부스러기와 같은 그 정말 부스러기 쪼가리 남아있는 그 기적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과연 이 말씀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개라고 호칭하고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세상 문화 안에서 내가 두려움과 무안함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것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굉장히 재밌는 어떤 성경학자의 해석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해석이 그냥 한 명의 성경학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그들의 해석으로 삼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로 이름이 개였던 자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와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그 자녀의 이름을 개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개라는 의미가 가지는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성경 인물이에요. 막 귀퉁이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유명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갈렙입니다. 갈렙. 갈렙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요, 개예요. 개, 강아지. 그리고 갈렙은요 그니스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그니스라는 지역은요 가나안 이방 민족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출애굽 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저는 그 단어가 항상 성경에서 제일 재밌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잡족들이 나와요. 잡족들. 여러 잡족들과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이 그 열재앙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한 분이셨어?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럼 나도 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따라온 잡족들이 있었어요. 잡족들이. 그리고 그들도 따로 이방인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지파로 나눌 때에 그들을 지파 가운데로 예속하시고 편입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니스 사람도 언젠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집어낼 수는 없지만 유다 지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냐? 갈렙이 12 정탐 스파이로서, 그죠?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에 어디 대표로 나가게 됩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니스 사람이었던 게라는 이름을 가진 이방인이 예수의 족보,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그 지파 속으로 은혜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가 어떻게 돼요? 싸우는 자, 전쟁하는 자, 헤브론, 또 성경 안에서 이 헤브론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죠? 이 헤브론 땅을 취하는 용사로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그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던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자녀들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러, 구원을 먼저 전하러 이 땅에 왔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역사 가운데에 갈렙이라고 했었던, 개라고 불렸었던, 이방인이었고 버림받아 마땅했던 그 자 또한 당신께서 유다 지파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은혜로 그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더하사 그에게 힘을 더하사 하나님 약속의 땅을 취하는 자로서 그 개와 같았던 자를, 개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그 이방인을 당신께서 은혜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나에게도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여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의 고백은 무엇이냐? 이 귀신 들린 딸의 엄마의 고백은 무엇이냐? 물론 아까 말했듯이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무한한 수치, 이 거절감, 두려움, 이것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끝까지 나아간 믿음이 있었으나 그것과 더하여 뭘 말하는 것이냐? 당신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에 당신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나에게 다시 한번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여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는 이 고백 속에서도 성경학자들을 말하기는 갈렙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갈렙이 유다 지파였잖아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왔잖아요.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선조 가운데 개라는 이름을 가졌던 갈렙을 선택하사 은혜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것, 은혜를 주셨던 것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또 우리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I will do it again. 내가 다시 행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또 행할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이 문을 다시 열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이전에 행하신 역사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이방인이었던 그 아들을 유다 지파 가운데의 일원으로 은혜로 구원하사 받아주심으로써 그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로 시작하여 이 이스라엘로 시작하여 온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하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민족인 우리도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이방인인 이 아들, 내가 이 아들을 나의 장군으로 나의 약속의 땅을 취하는 자로서 세운 것처럼 내가 한국 민족도 중국 민족도 아시아도 남미도 아프리카도 내가 구원하여 나의 군대로 사용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 두 자녀가 갈렙과 같이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취하는 자들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땅을 취할지어다. 아멘. 아, 그렇지. 아멘. 이 여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과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do it again. 나에게 다시 행해 주십시오. 내 딸에게도 행하여 주십시오. 내려가세요. 이제 땅을 취했으니까 이제 내려가세요. 네. 갈렙, 내가 나를 개라고 하셨는데 개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아들에게도 행했던 그 기적을 나에게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갈렙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도 이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딸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여인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이 크다. 아버지가 행했던 역사 가운데
너는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보았고 그 믿음의 선포를 하였다.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cry out을 가진 중보자들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과거의 역사,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부흥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부흥의 역사들은 항상 젊은이들로부터 시작됐어요. 소수의 젊은이들, 소수의 대학생들, 소수의 이 청년들로 시작된 부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웨일즈 부흥이 그랬고, 학생 선교 운동이 그랬고, 아주사 부흥이 그랬고, 예수 피플, 지저스 피플 운동이 그랬고, 어떠한 부흥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기 원한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cry out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의 부흥 가운데에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Do it again.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행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어미와 아비의 외침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해, 덕호를 향해 너희들의 믿음이 크도다. 너희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고백을 듣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이때에도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큰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성경 가운데의 다음 세대를 살리셨던 역사, 말라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킴으로써 내가 너희들의 땅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만나길 원한다. 이미 마음을 계시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이 역사 가운데 계시해 주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이루신 과거의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 놓으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다시 한번 행하여 주시기를 부르짖는, 외치는, cry out하는 덕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